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2부 좀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만 연차를 내면은 토일월화가 되는 그런 연휴였죠. 네,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9시까지 명동 가려면 보통 1시간 10분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왔는데 되게 빨리 도착을 한 거지. 차가 별로 없다 했더니 오늘 좀 그런 날이긴 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3장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2부를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담화문이라고 이렇게 우리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든지 바오로 사도든지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크게 3가지 그룹을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토에,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지역에 살고 있고 유다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룹은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고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그리스어이긴 하지만은 다른 이제 교포들 같은 거죠. 하지만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다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전혀 이런 유일신 사상에 대한 것들이 개념도 없고 이제 그냥 다신교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정말 순수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가인데 이제 집중적 연구로 해서 그 가운데 하나씩 본문을 뽑아가지고 2개의 담화문을 뽑아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깊고 심오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유다인 청중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 청중들에게 행한 담화문을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본문은 지난번에 읽어보긴 했지만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스하크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는 본문인데요. 네, 요 본문하고 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9절의 본문을 비교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언자가 예고한 내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제 이야기하기 앞에 얘기하냐, 뒤에 얘기하냐, 뭐 요것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의미를 묵상해 보자라고. 예, 근데 일단은 본문에서 예수님 사건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고 예언자가 예고한 내용은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2장 14절 오순절 설교에 대한 본문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나 하면은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여기 22절부터 나오죠. 이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시작하는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것을 일으키셨습니다. 정하신 계획과 예제에 따라 넘겨신 그분을 여러분 못자소로서 우바가 죽였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네, 그런 분이고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앞에도 예언자의 말씀들을 이제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제 막 다들 예언을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성령을 받고 다들 얼굴이 이제 뻘개져 가지고 여러 막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한 언어로 막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이제 자기 말로 이렇게 잘 알아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군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반응을 보여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면 지금 9시잖아 그치 뭐 이제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요엘 예언자의 하신 말씀대로 된 거다 지금 이것이. 근데 사실 성령께서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 신자들이 예언을 그 이상한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방언이라고도 하죠. 네, 방언 터졌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것 그렇게 이제. 신령한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게 예언자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거야. 그런데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부활했지만은 부활하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앞쪽에도 예언자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에도 다윗이 뭐 그분을 도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시편의 그 내용들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그러니까 요엘 예언자의 말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뒤쪽에는 다윗 임금의 그 말씀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다윗 임금은 또 그 자신이 예언자였습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예언자의 예고 내용을 예수님 사건의 앞에도 적었고 뒤에도 적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건을 뒷받침해 주려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지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3장 12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은 여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3절부터 나오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뭐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들이 결국 이제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요 내용들이 예수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 뭐 없죠. 네, 이 사람을 걷게 만들게 한 것을 우리를 가져볼까 하면서 본론부터 바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튼튼해져 가지고 이제 걷고 뛰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더 밑에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그 일이 결국 무지한 짓이었고 그렇게 예언자 입으로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시었습니다 하고 이제 예언자들의 쫙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얘기하고 사무엘도 얘기하고 뭐 모든 예언자들이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고 내용을 예수님 사건 설명한 뒤로 이렇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 답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앞에 거는 예수님 예언자의 예고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어떤 이 구체적인 사건을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이제 3장의 본문 같은 경우는 예고 내용을 사건 설명 이후에 배연해서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를 좀 본문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에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또 자기의 것이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의미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펜을 놀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틀어놓도록 하죠. 네, 이제 솔로몬 주랑에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 3장 12절에서 26절, 우리 본문이죠. 또 다시 읽어보래. 어쨌든 뭐 읽었다 치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적어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지만은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본문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15절에 있는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라고 이 내용이 핵심이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생명의 영도자이신 그분을 죽였지만은 그 죽은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15절을 여기다가 틈날 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 베껴 적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으로 다시 일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자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돌아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내용 자체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핵심 구절 자체는 15절이다. 15절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에서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믿고
복을 주시려고 그랬으니까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부여된 호칭들 가운데 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차원에서 근데 이게 옮겨 적다 보니까 우리 그 질문이 좀 뭔가 이상해서 일단은 조금 고쳐가지고 적어놨어요. 다른 것들은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에서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께 부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들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구분을 해보라라고 하면서 생명의 차원과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생명의 차원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차원일 거고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 한번 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차원에서의 호칭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 거고 다른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에서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은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일단 그 본문 내용 안에서 슬슬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 가까이 내려가야겠죠. 이제 그러면은 조금만 내려가 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 일단 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다. 그 이제 딱 이사야서에 고라맞는 주님의 종을 딱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 생명의 영도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 그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생명의 영도자라고 하는 분은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죽음의 어떤 생명으로서의 그런 차원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차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증인입니다. 뭐 그 믿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여기 뒤에서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 입으로 당신의 메시아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칭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여기 표현, 자 18절에도 나오고 이제 20절에도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차원에서의 호칭은 종, 13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표현, 14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생명의 영도자를 이제 생명의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부활하신 생명의 차원에서는 그 호칭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스도로서 18절, 20절에 나오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의 호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잠깐 호칭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 그러한 호칭을 부여하였는가. 그러면 일단은 사도행전 2장 36절을 펼쳐봐야겠죠. 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 누가 하셨어요? 네, 하느님께서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 주님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인용된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과 레위기 23장 29절을 옮겨 적어 보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또 이제 정확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성경 펼쳐가지고 찾아보시고 일단은 화면에서는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인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똑같이 인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물론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을 거고, 어제.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유다인 출신이고 팔레스티나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나름 회당에서 그 뭐 어부라고는 하지만 회당에서 성경 봉독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든지 뭐 좀 얘기는 들었든지 뭐 그랬을 거고, 분명히 또 성령께서 더 이제 튀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 술술 얘기를 하시긴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람어로 얘기를 했던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그 이게 듣고 하다가 이제 그 이 담화문을 형성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번역이 이제 70인역을 딱 놓고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뭐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때 대충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면서 그 하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어 있는 내용하고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뭐 이제 이런, 그리고 너희 그 안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 18장 15절을 이제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자, 주의 너희 하나님께서 동족과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근데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까? 없어요. 좀 약간 좀 이제 그 추임새를 넣고 강조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좀 더 세게 나가게 되죠. 네, 그렇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강조해줘야 되잖아. 일으켜 주시다, 뭐 일으켜 주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신명기에서 했던 이제 그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를 갖다가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의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거. 주 너희 하느님께서인데 너가 하느님께서는 같은 일을 좀 세세한 것들도 있죠. 어쨌든 중요하게 다른 거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밑에 보면은 다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 되는 것이 신명기 18장 18절에도 거의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깨서 그의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다. 살짝 그 뒤에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뒤에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킨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 갖고 뒤에 말은 조금 다르긴 하죠. 네,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거고, 내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무엇이든지 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있는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슬쩍 이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래요. 하여튼 넘어가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PPT를 만들다가 살짝 한 개를 실수를 한 것 같은데 19절이 있는데, 19절을 내가 여기다 넣어놨나? 맞죠, 넣어놨죠. 네. 자, 19절.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23절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잘려나갈 것이다라는 되게 좀 무서운 말씀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대충 이것이 이제 들여다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려나갈 것이다 얘기는 여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뒤에 있는 레위기에서 밑에 레위기 23장 29절 있죠. 레위기에 가면은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 잘려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 두 군데에서
이제 같이 가서 섞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요거는 이제 신명기 18장 19절에서 갖고 온 거고, 백성에서 잘려나갈 것이다는 이제 레위기 23장 29절에서 이제 나온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어디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종이책으로 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또 그 옆에 주석으로 해가지고 요 표현이 어느 구절에서 나왔어 뭐 이런 것들이 그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들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용된 일으켜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그분의 어떤 사건과 연계시켜 줄 수 있을까? 이제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한 구절을 지적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으켜주다. 그러니까 3장 22절부터 먼저 가봐야겠죠. 3장 22절에 일으켜 주실 거는 그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구약 성경의 그 표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그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라고 하는 거는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원래 그냥 보면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뽑아 세워 주실 거야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건데, 그 표현이 또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현,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네, 그 돌아가시면 일으켜 주시는. 그러면은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좀 위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할 그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연관시키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연관시키는 거고, 그거에 대한 표현은 15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다인 청중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6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요구사항이 이렇게 하십시오, 뭔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나? 네, 19절에 가면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라고 하는 말이 방향 바꾸는 거고 결국 하느님께 돌아오는 거죠. 네.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는 것은 19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죄가 지워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26절에 이제 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이 보시죠.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돌아서는 거 결국 회개죠. 회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건데, 복을 주실 건데 어떤 사람들한테 복 줍니까? 이제 회개한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돌아선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면, 그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라고 이제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를 지워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것이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정답지에 적혀 있는 거긴 한데, 정답지에는 왜 목적이 좀 그 표현을 잘 안 해놓은 것 같은데, 목적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려는 거고 복을 받게 하려는 거다. 그것들을 목적으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최종적인 유예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계셨고, 이제 만물이 뭔가 완성될 때까지 이제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유예 시간이 이제 뭐 주시긴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고 계속은 아니잖아요. 사실 좀 좀 길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20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 지금. 우리 25년이니까, 8년 더 있으면은 2000년 다 채우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은 이것이 무한하게 유예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하늘에서부터 오시고 이제 그런 것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된다. 벼락치기 하다가는 시험 망치잖아요. 그렇죠? 네, 벼락치기 해가지고는 뛰어나지 못하고 우리 어디 수석했다 하는 사람들은 제 사교육 한 건 없고요. 제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예습 복수 잘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는 것들이 아주 뛰어난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배격하는 이유가 그럼 시한부 언제다라고 하고 벼락치기를 하잖아, 그 사람들은. 내가 벼락치기 안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야지. 네, 얘기가 마구 새고 있었어요. 자, 언제까지 그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한편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유예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바오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모여 있죠. 네, 어찌 되었든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예의 시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이 얘가 이 부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 어쨌든 그래서 복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 내용 제가 봐. 이제 19절에서 29절, 그러니까 19절에서 이제 27절, 26절의 이 내용들, 이제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안에 결국 유예 시간들이 남아 있다라는 사상. 그러니까 17절에서 18절에 있는 거인데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랬다. 그 동안에 이제 이것이 잘못인지 어쩐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다 이제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했었다. 그렇게 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그냥 봐주시는 그 시간들이 계속 있지는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생명의 영도자이시구나, 우리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을 선택해야 된다. 그분을 잡아야 된다.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야 된다. 꼭 잡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빨리 내려야 된다.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본문, 이제 이방인 청중들에게 행한 담화문에다가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본문 한번 또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유다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다인 설교가가 이방인 청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셔라고 하는 내용들, 기본적인 그 하느님, 자신이 신앙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꼭 그리스도교 설교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유대교적인 배경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교의 설교가이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쪽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뭐 이제 그 앞쪽에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그 앞쪽 그냥 유다인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그분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외아들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미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담화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은 그 앞에 22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들은 그냥 그 유다교의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의 하느님이고 유다교의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31절에 나오게 되죠. 31절 그 이제 이 부분을 그 사이로 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째 부분에서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구절. 네. 이거 뭐 너무 확실하게 맨 앞에 나오고 있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하고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테네의 이제 여러 시민이고, 그리고 와 이제 다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믿는 신들도 이렇게 많고 심지어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 제사를 바치고 있는 그런 예배소들이 있어. 이게 얼마나 이제 온 세상의 신들을 뭐 이제 근데 그 다 헛거고 이제 우리 하느님이 참된 하느님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아테네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22절의 그 표현과 23절에만 알지 못한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제 알지도 못하지만 어쩌다가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또 예배를 올리고 계셨네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22절, 23절의 그 구절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신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하라라고 했어요. 예, 그 둘째 부분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여기서 당신이 정하신 이 당신이 앞에서 나왔던 하느님에 대한 그 대명사인 거죠.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다. 네. 이미 이제 하느님께서 날짜 잡으셨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르고 상당히 그건 딘 것 같지만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또 하느님께서 불러가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일을 지정하셨다. 그리고 그분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둘째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바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 더 원이에요. 더 원. 한 사람. 네.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 아주 옛날도 아니긴 하지만은 그 영화 가운데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3부작으로 나왔고 사실 뒤에 더 그 감독들이 또 성전환을 해가지고 그 워쇼스키 형제가 처음에 찍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워쇼스키 남매가 마지막 4편을 찍긴 했죠. 나 4편을 사놓고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결국 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 이야기야. 이 아무래도 그 미래 SF 막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거기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네오거든. NEO예요. 네오인데 그 글자 한번 쫙 하고 돌리면은 ONE가 되죠. 원이 돼. 더 그분이 그 예언된 그분이다라는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오가 예언된 그 사람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그 네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와 끝났어 하고 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결국 그래서 좀 이리저리 돌아가다가 결국 그리스도 문화권에서는 결국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더 원이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게 또 여기 이런 데서 나오고 이제 한때 이제 우리 담배공사의 담배 이름들이 워낙 철학적이다. 이제 이런 보면은 이제 거기에 또 원이 있었던 것 같은 더 원이 있었고 일자고 에세는 존재고 디스는 이것이고 이제 그런 갑자기 왜 이런 데까지 가고 있었을 같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정하신 그 한 사람이라고 지칭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합니다. 자, 우리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물론 이제 바오로 사도나 이제 그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여겼었어요. 즉 이렇게까지 유예 기간을 길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곧 오신다인데 언제 늘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긴 해야겠죠. 하여튼 그리스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그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그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함으로 해서 이 이방인 청중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인가는 30절을 보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죠. 이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시지만은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만들었던 그 신상들, 뭐 신들, 뭐 우상들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한 분이신 그 하느님께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의롭게 할 날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을 해주신 거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오로는 사실 또 이 담화문 안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 창세기 1장 27절, 신명기 32장 8절, 열왕기 상권 8장 27절, 시편 9장 8절, 시편 50장 22절, 시편 96편 13절, 98편 9절, 145편 18절, 146편 6절,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 42장 5절, 44장 10절에서 17절, 55장 6절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건 좀 나는 내 생각에는 좀 끼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유다교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펼쳐졌을 거고 그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그것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또 그 학자들은 또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이어붙여 놓는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았던 결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스스로 뭐 이제 이거에서 따다가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옮겨 적어보라. 옮겨 적으면서 바오로가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을 자리들이 대단히 많죠. 이미 적어 오신 분들은 아마 뭐 적어 오셨을 거고 아닌 분들은 그래도 한번 그 본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본문에서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뭐 주님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창세기의 처음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이 좀 요런 거하고 요쪽하고 연관이 되게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8절은 거기 좀 해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뭐 일정한 절기와 절기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거기 그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 장면,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을 그 빈 물체를 달아 놓으셨다면서 그것들이 절기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다음에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민족들마다 어디까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을 갈라놓아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이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 그 다음에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 표현은 이제 여기는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하느님은 인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사시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게 하느님께서 그냥 아직 사람들이 모를 때에 이제 그렇게 다들 신전 지어 바치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하느님 거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느님 그 안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 그 자체가 솔로몬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열왕기 상권 8장 27절의 말씀은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지어 바쳤다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위 하늘까지 뭐 이제 이렇게 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뭐 이렇게 살고 뭐 부족하게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뭐 받고 이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런 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런 구약 성경에 표현해서 또 그리고 시편 9편 8절에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심판하시려 어자를 든든히 하셨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50편의 것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무엇이 부족하기도 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비록 배고프다 해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 누리와 그것을 채운 것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배고프시지 않을 거긴 하지만은 하더라도 인간 너네한테 뭐 이렇게 청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거나 한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공물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실 거니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쳐드리는 그런 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시편 50편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하고 연관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이제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들 시편 이제 96편 13절에 이제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리라라고 하는 요 시편하고 연관지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뭐 시편의 내용들은 사실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찬미 찬송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96편 13절이었고 98편 9절도 뭐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려 그분께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리라라고 하는 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5편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제 거기 이제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멀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145편 18절에는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거하고 연결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또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 시편 146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가 6절인데 사실 밑에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까지는 뭐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오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언자가 막 이제 뭐라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분은 어떤 형상에 비기했느냐? 우상이냐? 그것은 장인이 쇠를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을 입혔으며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너무 가난하여 이런 봉헌물을 마련할 수 없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고르고 재주 있는 장인을 찾아내어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만들게 한다.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신과 같다고 여기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예언자들 이사야 예언자께서 하셨던 그 말씀하고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42장 5절의 말씀은 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걸 펼치신 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랄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바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 보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역시 우상에 관한 것들이 이사야서 44절,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죠. 누가 쓸모없는 신을 빚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드느냐? 보라,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것을 만든 장인들은 인간을 따릅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 나서게 하여라. 무서워하며 수치만 당하리라. 철공이 연장을 잡고 숯불에 달고 작업을 한다. 망치로 두드려 그걸 만들면서 힘센 팔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는 허기져서 힘을 잃고 물을 마시지 못하여 지쳐버린다. 목공은 줄을 들여 석필로 그 모양을 그리고 대패질을 한 뒤 걸음쇠로 그 모양을 그리고 사람의 모습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세운다. 그는 향백나무를 찍어오거나 솔잣나무와 참나무를 골라 그것들을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튼튼히 자라게 한다. 그가 월계수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땔감이 되기도 하니 그 일부를 가져다가 제 몸을 덮이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러면고서는 신을 제작하여 그것을 경배하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그는 나무 반토막에는 불을 붙여 그 위에서 고기를 굽고 구운 고기를 배불리 먹는다. 또 제 몸을 덮이면서 따뜻한 불기운이 터지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 나머지로는 신을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당신은 저희 신이시니 저를 구하소서라고 말한다. 목상 만들면 이제 반은 땔감 쓰고 반은 이런 결국 똑같은 나무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55장 6절은 또 이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은 만나 배울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연관된다. 그러니까 이 임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굳이 연결 지어 보자라면은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느님 백성들은 하느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을 지난 학기에 살펴보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느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유다인들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그런 여러 신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느님이고,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었던 그 야훼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참된 하느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느님에 대해서 그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 역시 어떤 다신교적이고 자꾸 우상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그 하느님 백성에게 이렇게 우리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교육시킨 거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결국 다시 신약 시대에서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선교사들한테 그 과거의 예언자들이나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그 자신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의 그 패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오로는 무슨 목적에서 그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논증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오셔서 내용적으로 연기시켜 생각말을 정리해보라라고 해서 생각해 본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제가 받은 정답에는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아무 의미 없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뭐 하지만은 저희 생각은 어쨌든 같은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던 그 방법들이 결국 반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하느님께서 이 예수님을 정하신 그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주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인용이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단 한 분이신 신이야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시대에도 예전에 그렇게 자꾸 우상에 빠지던 그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물론 바오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설명하는 그 언어 안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녹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논증의 근거로 제시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같은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네, 코린토전서 15장 45절에서 48절을 적어보세요라고 돼 있죠. 이제 또 거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라라고 했는데 코린토전서 1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첫 인간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된 것들이 있죠. 그 생명인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일단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냥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네, 사람의 남성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또 이제 첫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그거 그냥 그대로 음역으로 해가지고 아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인간은 그러니까 첫 번째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간인 우리들이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다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역시 이제 하늘에 속하게 된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의 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결국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둘째 아담인 거죠. 인간이니까 결국 둘째 아담은 이제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생명을 주는 영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존재가 땅에서 기원된 존재가 아니라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펼쳐놓고 한번 옮겨 적어 놓으시면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영적인 존재이시며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담화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서 그리스도께 부여된 호칭과 지금 또 방금 살펴본 코린토전서 15장 45절에서 48절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께 부여된 호칭은 그분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참조하라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로고스 찬가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안에 보면은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하셨고 하느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인간으로 오시기 그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도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둘째 아담이 하늘에서 오시고 영이신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초월성. 그리고 그 세상 창조 그 이전부터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선제성. 먼저 계셨다. 선제성.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조가 요한복음 1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초월성, 선제성. 사실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은 결국 선제성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그리스도의 초월성, 선제성,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이다라는 성격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오로가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선포한 담화문 가운데에서 두 개를 발췌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방인 대상으로 한 곳이 이제 지금 오늘 공부했던 사도행전 17장은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제 앞에 14절에서는 리스트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제 리스트라에서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제우스 신전의 사제가 와가지고 제물 바치려고 하는 걸 뜯어 말리면서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요 담화문들이 사실 이제 그 대상이 다 이방인들,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또 둘이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해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의 이제 말씀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거가 바로 그런 하느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복음 안에서, 캐리그마 안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17장 22절에서 31절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그 담화에서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모습은 24절에 나오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하고 나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두 담화문이 하느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서는 공통적인데 그 리스트라에서 했던 담화문에서는 그리스도까지 못 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 아테네에서 얘기했던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이 기쁜 소식까지 얘기를 못한 거죠. 그렇죠? 리스트라에서는.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점이다라고 한 거고, 차이점에서는 이제 17장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행했던 담화에서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 심판자로서의 하느님, 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으로서 생명의 하느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질문 이제 페이지 넘겨가지고 일단 뭐 적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보시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 중요한 모습, 그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못 가는데, 이 전체 이야기 맥락에서 보면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온다라는 건데, 3조 19절, 좀 더 뒤에 이야기에 나온다라는 건데, 14장 1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그런데 안티오키아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래서 바오로가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겠네 하고 성 밖에다 갖다 내버려 던졌는데 숨이 붙어 있었어요. 살아 있어가지고 바오로가 이제 잘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해지는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 그 리스트라에서의 상황에서 이렇게 유다인들, 사도행전에서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유다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바오로 사도의 활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들이 이제 여차하면 돌로 쳐 죽일 그런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제 돌을, 안 그래도 지금 돌을 막 던질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못했던 거에는 예수님을 선포하기만 하면은 유다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다. 아테네까지는 못 쫓아왔나 봐요. 아테네도 있었는데 별로 이제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바오로가 뭐 아레오파고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든 말든 뭐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고, 어쨌든 리스트라에서는 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은 초점을 그리스도께만 집중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느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복음 선포의 내용은 다분히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으로 가도 되는 거죠. 하는 신론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론을 가야 되는 건데 신론은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으로 이렇게 이제 먼저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은 그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그리스도께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단계를 거쳐야 돼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했고, 그러면은 하느님 없는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 테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이 잘 밝혀주고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적으면서 그 여정을 생각해 보라라고 했는데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 보면은 그 여정들이 잘 나와 있죠. 자,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회개했죠. 그래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느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닥쳐올 진노,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심판에서 엄한 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 너그러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승천 대축일을 지냈는데 그 갈릴레아 사람들아, 너희가 보고 있는 대로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실 것이다. 그 모습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것들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여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느님을 믿게끔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을 성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 선포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만 유보된 직무가 아니라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 구원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다 기름 발랐잖아요, 그렇죠? 전진하면서 한 번 더 바르기도 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그 도유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하느님의 영으로 도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제로서 하느님께 세상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기도드리는 일,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을 하느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부터 해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복음 선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런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하리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선교사들이 이 대상들에 따라서, 청중들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그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천대축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제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계명을 지키게 하여라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게 됐고요. 네, 그 공지를 해주라고 이걸 주셨어요. 네, 6월 21일 토요일에 우리 형제님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21일 토요일 시간 좀 비워놔주시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우리 성파동 성당 만남의 광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데가 있나 봐요. 우리 1층일 거예요. 아마 1층. 네, 1층 그쪽에 이제 그래서 사목협의회 주최로 해가지고 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얼음장 끼기도 하고 뭐 딱지 치기도 하고 삼겹살도 굽는다 그러고 경품도 뭐 이렇게 시상을 한다고 해요. 네, 어쨌든 그 올라오다가 계속 포스터도 있고 지난 주일에 이제 미사할 때도 보니까 이제 나눠주시고 해주셨는데 특히 형제님들 그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께서도 혹시 집안의 형제님들을 좀 많이 등 떠밀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프란시스 교황님의 말씀이죠.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아무래도 그 지금 그래도 우리 저녁 때 하는 강의다 보니까 남성 비율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자매님들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장정만도 5,000명이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있는 인원이 5,000명이 절대 아닐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또 종교 활동에 자매님들이 좀 더 열심히들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님들도 같이 좀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모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밌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하고 우리 종강미사 하고 난 다음 그 토요일이죠. 어쨌든 그 시간들 남아있긴 하니까 좀 일찍 그 여러분들 스케줄 안에 요 날짜 2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시간 좀 내시기를 바라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이제 또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잠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